시편 1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것을 대비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대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먼저 복받은 자로서 우리를 자각하고 이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이라고 표현되어진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자신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참 고통 속에서 계속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고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배타적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잘났고 우리만 복받았고 우리만 천국 갈 거야,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말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먼저 나에게 부어진 은혜임을 알고 이제 이 복을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의 이웃들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내가 뭔가를 나누고자 할 때 내 것이 있어야 나누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겠는데, 신앙을 전수해야겠는데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교회 가자 합니다. 야, 예배 드려야 돼 라고 합니다.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거야. 그 말 외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녀에게 해줄 말이 없다면, 여러분,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자 할 때 나에게 그것이 있어야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정말 복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삶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전하고자 할 때 내게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먼저 그것이 이것이 정말 복되다, 이것이 정말 기쁘다, 이것이 정말 감사하다, 와,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감탄이 우리에게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들이 많이 없을까요? 있잖아요, 있기는. 그런데 왜 이것이 풍성하지 못하고 드문드문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복받고 살아가는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삶의 경험이 우리에게서 경험되어질 때 역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야 라고 늘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는 복을 내가 이렇게 누리는구나 고백하겠죠.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신 삶을 내가 경험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받는구나.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보호자 되셔요. 저에게 정말 이러한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나의 공급자 되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모든 것 되어주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면, 여러분 안에 그 진실한 고백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분명 한 번, 두 번 이러한 고백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의 삶의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은 그냥 시큰둥하고 지나버릴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어느 순간 가운데 정말 보호자가 필요하고 피난처가 필요하고 공급자가 필요한 그 순간, 자신의 삶의 확신이 떨어지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싶을 때 인도자가 필요한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무엇이요? 내게 있는 복을 나누었더니 그 사람 역시 행복해지는 것. 하나님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내가 옆에서 볼 때 이런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나의 가까운 나의 가족이면, 나의 가까운 친구이면, 나의 가까운 이웃이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누려야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 3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 은혜, 그 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와 같다고요? 뭐와 같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주변이 황량합니다. 가뭄에 빼쩍 마른 것처럼 주변이 다 먼지만 있고 주변에 풀 한 폭이 없고 이 나무만 앙상하게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생각합니까? 저 나무 곧 죽겠구나. 저 나무는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나무는 그 나무 주변에 물이 흐릅니다. 그 물이 흐르는 그 주변에 나무들이, 풀들이 초록초록합니다. 그 초록초록한 곳에 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그 나무에서 그 계절마다 나무의 잎사귀의 색깔이 바뀌어지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나무는 해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그 변화를 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나무를 지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나무를, 내가 만약 나의 환경, 나의 상황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어떠한 나무와 같이 되기를 바랄까요? 우리 모두 다 황량한 땅에 그냥 외로이 서 있는 한 그루, 언제 죽을지 알지 모르는, 알 수 없는 그 나무보다는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초록초록한 땅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시냇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심거나
씨앗이 거기에 움트어서 심겨져서 그 씨앗이 자라야 나무가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심기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너는 이 땅에 살아라.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행정구역상은 대한민국이고 광주광역시인 것 같지만 각자 살아가는 집의 모양은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은 다 다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땅에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는 게 있겠다고요? 그렇죠. 여전히 나는 내가 돈을 벌어서 내 힘으로 내가 공부해서 내 삶을 꾸려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강박으로, 그러한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아니 내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에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땅에, 하나님이 심은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그 땅은 시내 물이 흐르고 있고, 그 땅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피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땅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외에, 그 문제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참 우리가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냐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그냥 비 한 번으로 그 나무가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무에게는 1년 365일이 있으며 그것이 1년, 2년, 5년, 10년의 시간, 그 나무가 계속해서 자라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그 나무는 공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죠? 나무가 자라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수분이 공급되어야 해요. 그 수분은 위에서 내리는 비로 공급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년 365일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그렇게 보호하시기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비유하시며 우리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잎,
물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나무도 떨어졌다가 다시 나고 열매도 맺었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죠. 제가 집에서 화분을 잘 못 키우는데 그래도 아직 우리 집에 살아있는 화분이 있거든요. 그 화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얘가 살아날까?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더라고요. 아니, 그 시기가 지나가면 또 다시 살아나고 다 죽은 것 같은데 또 다시 살아나고. 무엇이 되어지면요? 적절하게 물이 공급되어지면, 그 물이 계속해서 공급만 되어진다면 그 식물은 살아나더라고요. 적절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때에 따라서 그들을 돕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공고함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니 그들이 평탄한 삶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뭔가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건져내십니다. 그들에게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공급하십니다. 그들이 적들과의 전쟁에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게 되어질 때, 그들이 이제 풍요롭다, 이제 농사만 지으면 먹고 살겠구나, 그래 이제 농사 잘 지어보자 하고 신나서 농사 지으면서 자기 삶의 힘으로 살아가려 할 때,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을 잊어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니? 너희 나를 잊어버리는 거니? 그렇게 그들을 깨우치시며 그들에게 경고하시며 다시 하나님을 되찾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나라가 망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며 극단적으로 그들의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결국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또한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기에는 참 싫죠.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내몰아 놓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 바라신다고요? 아니, 절망적인 상황 안 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꼭 나라가 망해야 합니까? 하나님 꼭 제 사업이 망해야 해요? 하나님 꼭 제 건강이 무너져야 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으시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어주시며 인도자 되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하나님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구나, 나의 잎이 이렇게 마르지 않고 잘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따스한 햇살이 나에게 비춰져서 내 입이 더 초록초록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비바람이 불지만 이 비바람이 나의 가지를 꺾지 않고, 아니 서로 꺾어지더라도 다시 자라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이 비바람을 견딜 수 있음이 참 은혜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우리는 사실 신음하게 될 일도 어쩌면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서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문제가 닥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 상황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 잎사귀가 저 옆에 있는 나무보다 더 풀어야 돼. 내 열매가 저 옆에 있는 나무보다 더 커야 돼. 하나님, 나에게 열매를 더 크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라고 기도해도 어차피 열매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대로 되어지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무가 아무리 자기가 발부둥치고 애써봐야 열매는 공급되어지는 물과 쬐어지는 햇빛에 따라서 그때에 맞춰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내가 더 큰 것을 얻고 싶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도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한 바람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순간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나를 공급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방식의,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들의 좋은 집, 그들의 좋은 차, 그들의 좋은 직장, 그들의 잘 나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 되어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고, 왜 나는 이러지? 왜 저 집은 저러지?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에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방향을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하고 그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은 저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했더니 자녀가 그 학원을 갔더니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공부 잘해야죠. 물론 돈 벌어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닌 다른 지혜를 우리가 선택했을 때, 다른 방식들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그 방식이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을, 온전한 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아니,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 방법이 그래요, 최선일 수도 모르겠으나, 한번 내가 그 꾀를, 그 생각을 취해서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게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런 방법이 있어? 그런 생각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래, 그거 좋겠다 라고 하고 그냥 한 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따르다 보면 어느새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의 길에 같이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나도 따라서 같이 걷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편 1편 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그 길의 끝은 결국 절망이 있을 뿐이며 그 길의 끝에는 결국 영원한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내가 지금 악인들의, 죄인들의 꾀를 따르고 그 길에 서서 내가 하면서 휩쓸려서 지금 그 길을 향해,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잘 조성해 놓은 그 땅에, 그 집에, 그들의 자리에 우리도 자리하고 앉아서 이제 이곳이 좋사오니 역시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시냇가가 아니라 나는 나만의 공급처를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니, 세상에도 참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방법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들이 유익할 때가 있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무분별하게 듣고 내가 어느 순간 그들의 길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들의 길에, 그들의 가치에, 그들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렇게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삶은 어떻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뭐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겨진 나무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햇볕으로 그들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과 자신들의 방법으로 바짝 말라버린 땅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에 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나무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방법 중에서 더 나은 것들을 쫓고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따라서 이리 날렸다 저리 날렸다, 본질이 없기 때문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흔들리고 저것에 휘둘려서 결국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 망하는 삶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진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보여진 수많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취하셨으며 그것을 취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이동이 되어졌습니까? 한 주는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 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분주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것이 함정입니다. 한 주가 아무 일 없이 똑같이 그냥 사라졌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똑같이 사라지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내게 주신 지혜를 통해 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럼 그 다음 주는요,
그럼 그 다음 주는 삶이 바쁘고 내가 똑같은 일상을 사니까 그럼 똑같이 살아가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똑같이 살아가는 한 주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똑같은 일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는 똑같이 일상을 살아간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햇빛을 공급하시며 바람이 불게 하시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나만 아무 일 없었습니다. 잘 살았어요. 아무 일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일 없이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없이 많은 생각과 수없이 많은 마음이 드는데 아무 일 없었다고요? 어떻게 그것이 아무 일 없는 것입니까? 내 마음은 요동치고 있고 내 마음은 무언가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내 마음은 계속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 일 없는 것입니까? 엄청난 일이 지금 내 안에서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 가운데 여러분을 그렇게 요동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조그마한 마음이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들어졌던 그 마음, 생각들,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판단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 일상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때에 따라 내가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내가 기쁠 때, 내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 때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저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삶을 잘 넘어가기를,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내가 열심히 잘해서 잘 나가는 삶이 형통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좋은 대학 갔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연줄이 없으면 승진 못한다고요? 그거는 세상에 악한 거죠. 그것은 세상에 악한 거고 그들이 부정의하고 부정직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나 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부정직하고 부정의하기 때문에 이 깨어진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였을 때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계속 불평과 불만을 하며 아니 나도 그렇게 부조리하고 부정직하게 방법을 택하며 살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똑같은 부조리함과 부정직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내게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로 내가 그 삶을 감당해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여지고 나를 통해서 그 부조리함과 부정직함과 부정의함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갔을 때 우리들의 삶의 여러 순간, 여러 상황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넘어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깨어진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시편 1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모든 일이 형통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경험하시고,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으로 형통한 삶이구나, 이제 이 형통한 삶을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이제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 한 주간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냥 대언했을 뿐인데,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이루어졌을 때, 와, 이거 진짜 가성비 값 아닙니까? 저한테 아무것도 떨어지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저한테 뭔가 보답으로 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고 이렇게 놀랍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보면, 야, 역시 하나님은 최고시다. 저는 다음 주에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위로자 되십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한 주의 삶을 잘 살아내시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그것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인도하실지, 공급하실지 그것들을 기대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